요한복음이 끝나는 이 결구는 우리의 기대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창조된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관계되지 않은 창조물은 없다. 그는 생명이며 우리의 빛이며 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이시며 그의 존재는 영광스럽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했다라고 1장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놀랍고 경이롭고 그리고 찬란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주인됨과 우리를 향한 간섭과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복음서 내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졌는가가 우리의 주의를 끌고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놀라움, 더 많은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다시피 그가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면 그 책을 이 세상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하셨으나 여기 복음서에서 얘기한 정도로 그것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만이 더 특별하고 대표적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 더 가자면 진정한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는 결론은 이런 기적적인 행사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를 1장에서 이 복음서의 시작에서 풀어놓은 것 같은 웅장함과 권세와 영광에 관한 것을 증명하는 것들, 우리 말하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든 것, 중풍병자를 고친 것, 눈먼 자를 고친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폭풍이 일어난 바다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들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단 말인가라고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가지는 결과,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같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고 너희가 누구 죄든지 놔두면 그냥 놔둔 대로 그 사람의 저주가 된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약속하시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같은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오는 승계되는 놀라운 결론을 복음서들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제대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갖는 신분과 지위와 운명과 그 영광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17장인데 17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대제사장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신 것 같이 내가 저들을 보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들어오면 그들이 곧 내가 하나님과 가진 영광, 연합, 기쁨에 참여하여 그것들이 증거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과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오심이 그 의미가 조금 약화되는 그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의 오심은 일단 그것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실패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오심으로 이미 그의 탄생에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의 오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과 묶인 세상으로 바뀝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호의, 긍휼, 자비, 구원, 회복, 영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끝은 심판, 종말입니다. 심판은 잘못한 것을 벌 주는 것보다 죄를, 사망을 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이시라고 소개되는 것은 생명이란 죽음과 대조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가 부요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아름답게 커가는 것, 끝이 없는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망이란 다만 살다가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의 삶이 허무하고 헛되고 거짓되고 결과가 없는 것이 사망입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차원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아버지의 기쁘신 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며 사랑하시며 회복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러 오신 것이요. 그것이 예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불러낸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새로운 지위, 새로운 신분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 기쁨을 만들어내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는 용서와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듯이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소경이 눈을 떠 보라 라는 주의 말씀에 눈을 떠 밝히 세상을,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까지
우리의 존재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를 보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은혜를 받고 진리를 믿는 어떤 조건,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바뀌는 것이죠. 행복이 우선 바뀝니다. 승리가 바뀌고 성공이 바뀌고 의롭다든가 자랑한다는 것들이 다 바뀌죠. 예수님의 자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위에 앉은 자들이 아래 있는 자들의 섬김을 받지만 내 나라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나라니라. 섬기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요.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이 지위가 아니라 일어난 개별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면 싶은 것입니다. 병이 낫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관세 받지 않고 자랑할 자존심이 지켜지고 걱정할 일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들, 부러움을 받는 그런 것들은 다 성육신 속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고난받으러 옵니다. 우리가 놀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은 그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 저자는 그런 사건들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 자체로 큰 의미를 더 가질 필요 없다. 그는 그런 것으로 자신의 힘을, 자신의 사명을 그것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우리 이사야 53장에서 보는 것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것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과 복음서에 기록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기대와 너무 상반된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뭐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그들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았고 자기 죄 때문에 벌받는, 하나님 앞에 벌받는 죄인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있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컷 받는 대접이 뭐죠? 예수 믿는다며?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관세와 조롱의 크기가 굉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당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이건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받은 지위가 얼마나 크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은 드디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지위와 신분과 기회와 과정과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 손에 죽는 것으로 사망까지도 폭력까지도 다 구원이 되죠. 다 바뀌죠.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준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되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보상을 받고 하는 것들은 다 별게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 시대에 보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인하여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베푸시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죠. 예수님께 그랬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그리했듯이.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부활을 보고 있고 이미 종말을 보고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역추적하여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될 권세와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잘못이냐? 그렇게 되면 위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냄으로써 자신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권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요한일서가 증언을 하듯이 말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쉽지 않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하죠? 상대가 완성되기를, 상대가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그에게도 작용하기를 기다려주는 것,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우리는 심판을 빨리 도입하려고 합니다. 심판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폭력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려는 이유는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니까입니다. 시편 13편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내내 울부짖었던 고난의 기도문이고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기도문이 언제나 올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까지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가 그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성자 하나님의 요청에 성부 하나님이 더 가자 그랬다고 내가 그 장면을 해석했었습니다. 우리 배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노예로 팔려가던 도중에 우물을 만나고 목마른 입술에 물 한 잔 먹고 싶은데 간수가 못하게 하죠. 저놈한테 물을 주지 마. 예수님이 와서 줍니다. 뭘 안 해주죠? 풀어주지 않고 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고 물 먹여서 노예로 가서 살게 합니다. 물을 먹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에서 물 먹었습니다. 정말. 왜 그 인생을 걸어야 되죠? 그가 복수를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를 알아가는 과정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과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 좋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보상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행복하게 현실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제일 많이 걸리는 이 결론, 처음부터 고백한 예수를 믿습니다가 그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그에게 진정한 내용이 되는 데는 많은 과정,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가 언제나 먼저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아쉽지 않게 해 주십시오가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마저도 자존심을 채우는 것 외에 다른 방도, 사용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입니다. 못난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같이 흐물흐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질도 부리지 말고 질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좋은 게 좋아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만 도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인격이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속성과 성품을 가지라는 굉장히 높고 높은 목표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믿음은 여러분 속에서는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에게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고 있어. 하나님은 포기 안 해. 하나님은 타협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현실에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요? 이 충돌 아닌가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의 충돌. 고린도 후서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쯤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읽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왜 못 알아보죠? 세상이 욕심내는 걸로 우리는 보배를, 우리의 내용을, 우리의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랑들은 세상은 몰라봅니다. 세상은 한 번 죽고 말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어차피 죽을 것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어차피 이길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하루라는 현장,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소원하고 믿는 바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피력될 수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며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받을 보상으로 뒤로 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해보라는 것이요. 지금 만들어지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많은 기적들, 그걸 책으로 쓰면 세상이 그 책을 다 감당할 수 없이 많은 그 기적들을 오늘 왜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안 해주시는가? 이렇게 묻는 원망 속에 살고 있다면 아주 잘못하는 것이죠. 이미 기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임마누엘이 된 거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명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가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라고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과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적인 증거들이요, 권능이요, 기적이요, 소망인 우리들입니다. 그 인생을 이해하시는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요, 진리요, 영광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며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참다운 내용이 여기에만,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 속에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게 됐으니
승리하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을 위하여 눈 멀고 병들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자멸하는 이 악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생명과 길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